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라앉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가라앉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종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충성되게 그리고 진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또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고 우울함 때문에 그렇고 절망으로 실패로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18장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바알, 아세라 400명, 450명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하고요. 결국은 하늘에서 불은 여호와의 제단에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 모두를 다 잡아 죽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기 보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선지자요. 18장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까지 그 아합의 병거 앞에서 달리던 활기차고 힘차고 능력 많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이 사람 엘리야가 여기 그냥 19장 바로 다음 장에 와서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냥 그렇게 쭉 내려갑니다. 3절에 보면 살려고 도망치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는 스스로 죽겠답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설교의 제목 그대로요. 가라앉은 우리들. 사람들이 가라앉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가라앉습니다. 독일의 한국 분인데 독일 가서 철학 교수로 있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 책이 꽤 몇 년 얼마 전서부터 유행했었는데요. 그분이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분 처음 유명했던 책이 그런 거죠. 뭐냐 하면 병이 달라진대요. 시간대가 지나면서 그 유행하는 병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감염병이 유행이었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감염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감염병은 없다는 거죠. 거기서 틀렸죠.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들 힘들었습니까? 그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결국 요즘의 병들은요 다 정신적인 병입니다. 우울함, 그것이 사람들이 싸우는 병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우울한 사람이 있었지만 전에는 그게 부끄럽고 정신병력이 알려지는 게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말 못하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생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더 사람들이 우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두 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는 우울한 사람이 없었나? 있었죠.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더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그건 시대가 변해서 우울한 세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우울증이라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들을 알면서 또 거기에 그냥 동조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같이 울리면서 레조넌스예요. 그냥 같이 울리면서 우울해져가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지 간에 지금은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고요. 점점 기죽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많고 뭐가 좀 얘네들 어떻게 할까 싶었던 아이들은요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였어요. 싸움박질하고 머리 깨지고 남의 머리 깨뜨리고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학교에 그렇게 자기 머리 깨뜨리고 남의 머리 깨뜨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냥 스스로 조용히 자기 머리들을 찢고 있는 아이들, 그냥 조용히 슬퍼하고 우울한 아이들,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활기찼고 승리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죽기를 바라며 로뎀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어 들어가서 그 캄캄한 로뎀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어쩌면 이 슬픈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로뎀나무 아래 기어 들어간 이 엘리야 같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복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가 죽기를 구하는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힘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더 힘있게 그리고 더 분명히 들으셔야 될 거고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쩌면 더 열심히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오늘 19장을 읽어보면요, 그냥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요.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엘리야를,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정말로 가라앉은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서적으로 뭔가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충격이죠. 엘리야에게 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갈멜산에 그 불이 내리고 나면 뭐든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다 그러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이제 뭐가 착착착 진행이 될 줄 알았죠.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악한 왕비 이세벨, 여기는 정리될 거고 아마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뭔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나오고 뭔가 세상이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년간이나 숨어 지냈던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붙잡고 온 거예요. 비가 내린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온 겁니다. 정말로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렸어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는데 뭔가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팽팽하고요.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그 일을 그냥 이세벨에게 가서 이를 뿐이에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충격적이죠. 별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거, 희망,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요, 천만에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결과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벨이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러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잡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간다는 건 두려움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충격받았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죠. 아합 그 악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들 선지자들을 몽땅 다 불러 모았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충격적인 일들 보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들 그리고 생생한 위협이 느닷없이 닥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말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며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말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습니다. 우리도 충격에 빠질 수가 있고요. 우리도 두려움에 떨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나쁜 소식,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무너져 내리고 나쁜 소식 들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이들이 이 일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성정이 엘리야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푹푹 가라앉아 우울하게 그리고 슬픔에 빠져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또 왜 이렇게 죽겠다고까지 얘기합니까? 죽겠다고 얘기하는 데는 정서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엘리야는요 혼자 있습니다. 브엘세바 저 위에서부터요 남쪽 유다의
제일 아래가 브엘세바예요. 거기 브엘세바까지 북쪽 이스라엘에서 쭉 도망을 와서 그 브엘세바에서 자기를 따라왔던 사환을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3절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둘이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도망쳐 왔던 그 사환마저 브엘세바에다 두고 더 하룻길을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혼자 있습니다. 사환을 브엘세바에다 내려놓은 건 아마 그 사환을 배려해서일 겁니다. 나와 함께 있다가는 이 사환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또 가는 그 길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사환은 뭔가 더 좋은 곳 찾아서 가도록 사환을 놓아준 거일 수 있죠. 아니면 너무 감정이 격해지고 너무 슬퍼지면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너도 가버려라, 보기도 싫다, 그렇게 아마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엘리야는 혼자 있었던 때가 있어요.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놓고요, 그리 시내, 그 시냇가로 가서 혼자 숨어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몇 달을 거기서 혼자 숨어 있었어요. 거기 혼자 숨어 있었다고 해서 엘리야가 거기서 죽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기 혼자 남겨진, 혼자 있는 이 사람, 염려 그리고 우울이 이 사람에게 닥쳐옵니다. 그렇게 된 고립들이 있어요. 모든 혼자 있는 시간이 다 우리를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가라앉게 하는 건 아니나, 혼자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그런 종류의 고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내 삶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충격과 그 슬픔들은 결국은 나 자신을 홀로 있게 만들어 갑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는 점점점 고립에 빠져 들어갑니다. 또 무슨 일이 있죠? 엘리야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탈진했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판 싸웠죠. 그렇게 신경 쓰고 팽팽했던 긴장들, 비가 오기 시작하니 그 아합 앞에서 그냥 이스라엘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요? 그 북쪽에서부터 유다 끝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하룻길을 더 광야를 들어갑니다. 브엘세바에서, 왜 브엘세바가 유다의 끝이냐면요, 브엘세바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합니다. 근데 브엘세바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광야죠. 험한 땅입니다. 험한 땅으로 하루를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며칠간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로 탈진할 만큼 힘든 시간들입니다. 갈멜산에서 또 다시 어디까지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광야길 하루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쩌면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달려왔을 겁니다. 맹렬한 땡볕 아래서 광야를 지나는 그 피로와 배고픔, 잠 못 잔 그 수면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에게 몰려온 겁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는 게 꼭 피곤해서 우울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피곤이 우울을 더 악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우울을 떨쳐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지쳐버린 거죠. 엘리야는 몸이 지치고 고립되어 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4절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대요. 이 정도면 됐답니다. 다 이 정도면 됐어요. 그냥 내가 실패한 거 알겠어요. 내가 실패한 거 알겠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해봤고, 뭐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알았네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것 없고, 내가 이룬 것 없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지금 엘리야는 멘붕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정말로 있었던 일마저도 그냥 막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10절 1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만 남았다고. 아니요, 엘리야는 압니다. 자기만 남은 것 아니에요. 아합을 만나러 갈 때 오바댜라는 그 아합의 그
신하를 만났어서요. 오바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100명을, 오바댜만 해도요, 내가 100명을 50명씩 그 선지자들을 숨겨놨다는 이야기를 벌써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엘리야만 남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압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남았다고, 혼자 나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그냥 사실들, 팩트도 그냥 엉망으로 섞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사실마저도 왜곡되기 시작하고요. 나는 정말로 그냥 몽땅 다 실패한 것 같고요. 나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나 홀로 남은 것 같고,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 그것이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들,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립니다.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아직 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됐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 기도의 응답마저도 이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그 이야기도 그냥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아요.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다는 것, 그것이 내게 기쁨과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내 신앙을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놀리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절망에 빠졌습니까? 기도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고, 또 거기다가 여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이 당연히 엘리야를 넘어뜨리려고 왔을 겁니다. 가라앉아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젠 다 망쳐져 버렸고, 사명, 확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죽기를 바라며 로뎀나무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도 산 거 아니고 그냥 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이 인생의 충격들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고, 나 혼자 감당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인 것만 같은 사람, 지금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성정이 같아요. 여기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조금 위안은 되지만, 그 위안이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도 아프고 나도 아팠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냥 생각이 거기에 미칠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삶을 마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대답들이 좀 있습니다. 가라앉아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힘내기 위해서 먹을 것도 좀 주고, 좋은 거 먹게 하고, 아니면 어디 가죠? 상담하러 가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약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하면서 뭔가 항우울제도 먹고, 가라앉히기도 하고. 업시키는 약은 별로 없습니다.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점점 더 가라앉히는 거죠. 왜? 업되면 사고를 치니까 우울증도 푹 하고 뭐가 문제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 먹고, 그리고 또 상담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여행하라고 그러죠. 좋은 데 가서 여행하라고 얘기하고, 취미생활 시작해보라고 그러고, 좀 쉬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낫죠. 하지만 여기 1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 가라앉아 버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나 보세요. 아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일으켜 세우셔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병들어 버린 종을, 가라앉아 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지, 다시 활기차게 일어나 정말로 걸어가게 하시고 세일을 하게 하시는지. 처음 시작은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상담하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토론하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는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7절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잠을 주시고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종을 사랑하셔요. 열심히 뛰다가 그냥 충격 먹고 혼자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버리고 가라앉아버린,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실패했다고 죽기를 바라는 그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실패할 때 있고요, 우리가 주저앉아버릴 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한 거죠. 내가 속은 거죠. 뭐가 됐든 로뎀나무로 기어들어가는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못난 놈 하면서 꾸짖지 않으셔요. 먼저 시작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재우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가련한 종에게 잠을 주셔요.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을 걸 주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많이 먹여주신 종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셔요. 어떻게 먹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리치네가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요, 고기 물어다 주셨습니다.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오면 얼마나 물어오겠습니까? 그냥 아마 아합의 식탁에서 물어왔겠죠. 그 고기를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그렇게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리셨었어요. 전에 엘리야를 또 하나님이 먹이실 때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과부가 이 엘리야를 먹이면 얼마나 좋은 것을 먹였겠습니까?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 계속 뭘 먹었겠어요? 얘 부친 게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 기름, 그걸로 부친 게 먹고서 살았어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먹은 건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 가난한 과부가 가져다 주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렇게 까마귀로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 이방의 과부,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실 때는요, 엘리야가 순종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용감하게 아합에게 달려갔을 때고요. 또 그 신의 말을 말르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엘리야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는 게 편한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엘리야는 순종하며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먹이셔요. 먹이긴 먹이시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무쌍한 그런 식탁은 아닙니다. 기름지고 산의 진미로 먹이지는 않으셨어요. 까마귀로 먹이시고 가난한 과부로 먹이셨어요. 여기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짓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는 뭘로 먹이십니까? 이 사람을 먹인 건 까마귀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이방인 과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갑자기 급이 달라졌어요. 요새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나와서 어마어마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한다는데 아마 천사보다는 못하겠죠. 천사가 가져다 준 게 무슨 코스 요리를 가져다 준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그냥 구운 떡, 구운 빵 하나, 그리고 물 한 병 갖다 줬대요. 그래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누가 구운 빵이에요? 천사가 구운 빵이에요. 아마 온 세계 요리사 중에서 제일 잘 만드는 빵이 아마 요 앞에 놓였을 겁니다. 천사가 가져다 준 물 한 병은 이건 뭘까요? 에비앙일까요? 삼다수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식사를 준비하고 천사가 그 옆에서 시중을 들게 합니다. 누구에게? 이 불순종하고 못난 종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 들게 하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드러우신가. 여기 지금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어머니처럼 자신의 종에게, 어쩌면 이 실패한 종에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앉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재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먹이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실패하고 죽을 것 같아도 나에게 오는 잠들, 나에게 주시는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는 것으로, 천사가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먹게 하시고 나를 시중들게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웃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라앉아 버린 사람, 내 못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졌고 내가 실패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렇다면 세상도 나를 떠나고 나도 나를 떠나버리는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순종할 때 먹이셨을 때보다 이 불순종하고 망해버리고 가난하고 이제 엉망이 되어버린 이 가련한 종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먹이셔요. 재밌는 건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땡큐라고도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도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냥 먹고 잡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잡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왜? 어머니들은 보통 그러죠. 그냥 그렇게 힘든 자식들, 그렇게 망하고 온 자식들 밥 차려줍니다. 아이가 먹으면 엄마한테 꼭 눈물 흘리면 엄마 고마워요. 다 나를 버렸지만 어머님만은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애가 먹고 자면 그것으로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먹을 것과 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셔요.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놓여지는 그 상 하나, 내게 놓여지는 그 물 한 병, 내가 그 밤에 그러고도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 어떻게 내가 이러고도 잠을 잘까라고 하지 마셔요. 내가 어떻고도 이게 먹어질까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이걸 어떻게 먹냐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먹이시고 잠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셔요? 뭔가 뿌리가 되는 곳으로 가게 하셔요. 믿음의 뿌리로, 사명의 뿌리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힘내서, 그렇죠? 먹을 것 주고 잠재워서 힘낸 다음에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좀 쉬다 와라 라고 하시면서 뭐 샤론의 들판으로, 아니면 헐몬산 그 높은 곳으로, 아니면 지중해 어디로, 아니면 홍해바다 앞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기 엘리야를 인도해 가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으로 가게 합니다. 브엘세바, 그 유다의 땅 끝에서요, 신의 광야, 이걸 지나갑니다. 뭐 아마 가면 40일 가기는 40일보다는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혼자니까. 그래도 먼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40주 40야를 어쩌면 한 번 먹고 40일을 그냥 달리지는 않겠죠. 아마 계속 가는 동안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하시며 가셨을 거예요. 40주 40야가 걸려서 간 곳은 호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 같은 이름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왜 신의 산으로 갑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거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인된 곳이고 그들의 사명이 주어진 곳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신의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주어진 언약은 이런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백성을 뭐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그리고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야. 신의 산에서 또 했던 일이 뭡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셔요. 출애굽기에 그 복잡했던 두 번, 그렇죠? 더블릿이라고 그래요. 두 번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지어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그 긴 이야기를 써놓은 건 딱 하나예요. 성막,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는 게 진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그 긴 이야기를 두 번이나 자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 성막을 만들며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는 뭘 또 확인합니까? 두 개의 돌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여러 율법을 거기서 받습니다.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분명한 약속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던 곳이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왜? 엘리야, 이 선지자가 해야 됐던 일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께로 불러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엘리야가 해야 했던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자기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신의 산, 그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 상황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다시 아는 거예요. 이 민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 자리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셔요. 정말로 사랑으로,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재우시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요? 호렙, 시내로 오게 하십니다. 유원주로 보내신 것 아니에요. 너 어디 가서 며칠 휴가하고 와라, 그런 것 아니에요. 어디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취미생활 한다고 해서 가라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거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 좋은 동네에서 잘 쉬다가 그냥 천사들의 수발 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동네 공기 좋은 데서 쉬다가 너 이제껏 그 일 말고 좀 다른 일들 해봐라. 네 관심도 바꾸고 취미생활에 힘써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오시게 하셔요? 시내산 호렙으로 오게 하셔요. 우울하고 상처 있고 아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충격과 두려움, 홀로 남은 외로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망쳐버린 것 같은 그 실패의 마음들, 어쩔 줄 몰라서 죽어버릴 것 같은 가라앉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오게 하십니까? 신의 산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산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 어디 가서 휴가 가라는 말 안 하고 왜 교회 예배하러 오라고 그럽니까? 아, 주일날 교육이 얼마나 힘든데 기도해. 무슨 기도해요? 아, 그렇게 힘드셔요? 그러면 그냥 교회도 몇 주 쉬고 어디 좋은 데 갔다 놀다 오셔요 라고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가면 교회 헌금이 없어서 그렇게들 생각하나요? 그렇게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다 낫습니까? 교회 오면 다 나요? 아니요. 교회 온 사람들, 시내산 그리고 호렙산에 온 엘리야처럼 우리가 가야 될 그 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산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산이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시내산, 그 호렙산의 이야기를 알아요. 하지만 더더군다나 우리도 다른 산 하나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산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 산에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 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 임재가 그곳에서 확인됩니다.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돼야 될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살아가야 될 그 길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곳이 있어요.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지친 사람들은 교회로 와야 됩니까? 여기 와서 여기 오면은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들이 많아서, 그냥 정말로 마음 착한 그냥 권사님들이 많아서, 이쁘고 상냥한 우리 누가 있죠? 우리 누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 오면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들 저기 많아요. KFC에 가면요, 배 나오고 마음씨 좋게 생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상냥하고 밝은 사람들은 롯데백화점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거 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까? 시내산, 호렙산,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들로 나와야 돼요. 내게 심어 놓으셨던 그 말씀들, 내게 마음에 박혔던 그 성경 구절들, 그거 다시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셨던 비전들, 그거 다시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 내 사명의 뿌리, 나를 부르신 뿌리, 그 뿌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 내가 믿었던 믿음의 근본으로 정말로 그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마 그것이 교회일 겁니다. 딱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쩌면 내가 기도했던 기도원이어도 좋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여도 좋고, 내게 주셨던 말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자리로 와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에 내가 다시 한번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저앉아버리고 가라앉아버렸던 하나님의 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리로 돌아가게 하신 후에는요, 그리고는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셔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이 묻는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시고는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로뎀나무 아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셔요. 근데 이 묻는 질문, 이 질문이 주어지는데요, 엘리야의 대답은 뭐 그냥 신통치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자기 핑계 그냥 해명할 뿐이죠. 여기 말씀이 세미하게 다시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앞에 보면 바람, 지진, 불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바람, 지진, 불은요 그냥 호렙 신의 산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의 산이 흔들리죠. 하늘에서 불, 지진, 그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이 신의 산에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두려워 떱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을 하고, 바람과 지진과 불은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려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죠. 불, 바람, 지진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 앞에 어쩔 줄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 대신 그 질문은 끈질기고 그리고 날카롭습니다. 부드러운 질문 아니에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라는 이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냥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처음서부터 없어요. 먹이십니다. 먹이시죠.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셔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그 부드러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괜찮다 이런 말 없어요. 엘리야가 괜찮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게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물으셔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앉아버린 나에게 괜찮다고 우쭈쭈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긍휼하셔요. 자비로우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하지만 여기 이 엘리야에게, 정말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그래도 된다고 쭈쭈쭈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요? 아니요, 잔인하지 않으셔요. 사랑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건 우쭈쭈가 아니에요. 어쩌면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지? 라고 변치 않고 물으셔요. 대답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엉망으로 섞여 있어요. 뭐 나만 남았다는 둥, 뭐 이랬다는 둥,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 일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제단을 허물고 그렇게 엉망이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왜 그랬냐고, 왜 넌 여기에 있냐고, 네 비전과 네 사명은 어디에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처럼 엉또당또 않는 대답이 아니라, 얼토당토한 대답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 호렙, 이 신의 산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다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네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사명을 버리고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대답해야 했었을 겁니다.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때야말로 자기 연민 그리고 절망,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그 삶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 그러니 불과 지진, 바람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온유한 주님,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우리에게 물으셔요. 질문이 바뀌지 않아요. 질문이 바뀌지 않아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고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드럽게 하실 겁니다. 온유하게 하실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요. 하지만 정말로 가라앉아버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쩌면 이 날카로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서게 할 때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대답이 이 회복 그리고 일어섬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기 가라앉아 버리신 분들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똑같은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왜 그러는 거지?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절망하고 있냐고 물으실 거예요. 우쭈쭈는 없습니다. 호렙산, 신의 산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며 너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셔. 우리가 대답하길 바라는 거죠. 예, 난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주가 맡기신 사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니 주여 내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엘리야는 무너지고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꾸짖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꾸짖으십니까? 너 잘못했단 말 없어요.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물어보셔요. 그리고 나서는 꾸짖는 건 없습니다. 꾸짖는 것도 없고 너 정 못하겠으면 그만두고 집에 가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다시 추스려서 일으키시는데 좀 더 큰 사명을 맡기셔요. 국제적인 일을 맡기셔요. 또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맡기셔요. 그리고는 그 다음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나님 맡기십니다. 그때마다 기름 부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셔요. 하나님이 늘 그러셔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울 때 너 그 전에 힘들었으니까 줄여주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줄이지 않으십니다. 더 큰 것들을 주셔요. 왜? 그렇게 가라앉았다 일어난 사람들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지나 다시 순종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온전해질 거라고 하나님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큰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가라앉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 은혜로 그 단호한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셔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주저앉았던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우면 이전엔 너무 힘들었으니 그보다 좀 작은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지 않으셔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아픔 그리고 그 슬픔 가라앉음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명 깨달아 일어설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더 큰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엘리야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에 세례요한 엘리야죠.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요.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도 엘리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 뭐 이것과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마셔. 여전히 하나님의 엘리야,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궁금한 게 있죠. 엘리야는 뭔가 사명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뭐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처음에는요, 아합 왕에게 가서 비 오지 않는다, 그냥 그 말 하나 해라. 그리고 너 도망가라. 그게 엘리야가 들었던 말이에요. 도망가서 그리 시내가에 살아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 다음에는 비 온다고 가서 말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야기, 기름 붓는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만큼의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너희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하셔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까?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네가 그냥 가는 곳에서요. 너가 가면서 네 인생이 가는 그곳에서 너 그 일 해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 일 하면 되죠. 나머지 것들은 어떡합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 엘리사도 뭐 밥 먹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고요. 뭐 또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시내산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셔요.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아가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의 일 감당하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해나가면 됩니다. 그 일들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고요, 하나하나 만나게 하실 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더 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라앉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일으키겠다는 그 일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더 가라앉히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손잡아 일으키실 거예요. 사랑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단호함으로 일으키셔요. 그리고 아름답게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장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셔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그 신의 산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우리가 누구와 같이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살아갈 길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우리를 단호하게, 우리를 찌르며 들어오십니다. 온유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 잡아 끌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이 밤이 그 음성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가라앉아 있느냐, 왜 가라앉아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기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라앉은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단호하게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시고 이 회복을 누리시고 이 회복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만이 일으키십니다. 주여,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가라앉은 엘리야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일어서는 엘리사에서, 엘리야에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단호하신 주의 인도하심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여, 크고 위대한 사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